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에스라를 통해서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건축하려 했지만 주변 이웃 나라들의 방해에 의해서 결국 성전이 한 16년 정도 짓지 못하게 되어지죠. 자, 그 후에 이제 스가랴 선지자, 학개 선지자 두 선지자를 통해 이들이 이제 독려를 받고 마침내 5년 정도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져서 마침내 이 포로 귀환한 이후 대략 한 23년 만에 성전이 이제 건축이 되어집니다. 자, 성전은 단순하게 우리가 교회를 짓는 것과는 이제 다릅니다. 구약 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상징하는 거였어요. 자, 그러므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이제 이들이 돌아가겠다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성전을 이제 마침내 건축을 하게 되어지죠. 자, 이들의 기대 속에 어떤 마음들이 있었을까? 우리 교회도 성전을 이 교회를 건물을 지었죠. 아마 이제 교회 건물을 몇 년 동안을 이렇게 이제 땀 흘려 지었을 때 성도들 마음 속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건물을 지으면 정말 멋진 성전 건물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런 이제 기대감들을 가지고 이 귀한 본당 건물들을 지어 올렸을 거예요. 자, 그런데 본당 건물들을 이제 지어 올려 멋있게 이제 짓고 예배를 탁 드렸을 때 첫 예배는 좀 은혜가 임하 있을지 모르지만 둘째 예배부터는 새로운 완공된 성전에서 드리나 또는 저쪽에서 작은 데서 예배를 드리나 아마도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건물이니까 건물을 화려하고 멋있게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건물을 통해 임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큰 기대를 가졌어. 야,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을 지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제 우리가 성전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이제 이 예루살렘을 다시 예전처럼 회복시키시고 이제 우리를 압제하는 이방인들도 떠나가고 우리가 이제 경제권도 회복하고 부흥의 역사가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일어날 거야 라는 기대감들을 이들이 분명히 가졌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5년이라는 긴 시간들을 통해 성전을 건축을 하고 성전을 멋있게 짓고 거기서 이제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아니,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성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큰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방인들이 떠나가고 자신들의 삶에 형통하고 복을 받고 자식들이 잘 되고 내 직업과 직장이 회복되고 내 농사 짓고 양치고 소 키우는 것에 발전이 있고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성전을 지어놓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이방인들은 경제권과 정치력으로 유대인들을 압박하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리를 못 잡고 늘 허드렛 일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난해요. 공핍해요. 이방인의 압제를 받아요.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성전도 건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확실하게 우리의 환경과 삶을 바꿔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 수 있어요? 성전을 멋있게 지어놓고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도 왜 우리의 삶은 이 모양이 이 꼴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이들의 마음속에 스물스물 찾아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만 생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와서 이제 예배는 드려요. 헌금도 해요. 나름대로.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그냥 안 드리면 또 하나님이 매를 댈까 봐 그게 무서운 거예요. 또 예전처럼 이렇게 큰 나라에 의해서 또 멸망시킬까 봐 그게 이제 무서우니까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이제 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뜨거움과 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이제 겉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와요. 와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 이 정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떨까요? 껍데기만 남는 거죠. 자리는 지키고 하나님 앞에 매는 맞기 싫으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요. 봉사의 자리는 해요. 그런데 눈치를 보는 거죠. 이게 괜히 내가 안 했다가는 또 하나님께 매를 맞을까 봐 매 맞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해요. 그러니까 이 속빈강정처럼 이들이 신앙의 외형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결속도 잘 되고 으쌰으쌰하고 성전도 같이 짓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믿음도 약해지고 공동체 의식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성도들 가운데 분란이 일어나고 대립이 일어나고, 돈 빌려달라고 하면 고리대금을 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고리대금을 하고 그것을 못 갚으면 네 자식 내놔. 그래서 자식을 자기 집에 종으로 두고 뭐 이런 그런 일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방인들처럼 일어나기 시작한. 시간이 갈수록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렇게 초심을 잃어버려요. 그런 가운데 1세대들, 귀환했던 1세대들이 하나둘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그나마 신앙을 지키고 있던 1세대들이 죽으니까 여기서 이제 돌아와서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 신앙들이 껍데기 신앙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점점 가망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예배의 공동체였고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였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고리대금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형편없는, 그래서 쪼그라드는 그러한 공동체. 돌아볼 때는 뭔가 크게 해볼 것 같았는데 하나님도 돕지 않고 삶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그때나 지금의 우리의 딜레마일 수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복은 눈에 보이는 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내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복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가난했던 삶이 부유해지기를 원하고 자식들이 명문대 가기를 원하고
내 사업이 잘 되어서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은 다 아파도 예수님 잘 믿는 나는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아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왜 아파야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병이 걸리고 큰 병이 걸리면 감추려고만 해요. 그게 하나님 버리라고만 생각을 해요. 사업에 실패하면 숨기려고만 해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는 증거라고만 생각을 한다. 오늘 이게 그 시대나 오늘 우리의 시대나 동일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외형적인 복이 안 보인단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서 돌아왔고 성전도 짓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단 말이죠. 어려워진단 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 20%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한 80% 이상은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 믿는 삶이 이게 뭐야? 그러면서 점점 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돌아온 포로기한 공동체의 삶이 어떻겠어요? 더 가난해지겠죠. 더 힘들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하나님이 마침내 은혜와 복을 주실 텐데 그걸 못 해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 공동체가 말라기 시대에 이제 그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말라기 시대의 이 공동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그 말라기 시대를 넘어 이제 돌아오는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근데 말라기 시대에도 형편이 없죠. 형편이 없죠. 그런 이제 가망성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시켜 놓고 계셨어요. 이 무너져가는 포로기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시켜 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에스라. 바로 이 무너져가는 공동체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딱 준비해 놨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에스라였어요. 이 에스라는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아직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어요. 아니, 그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고 페르시아 말을 유창하게 하고 페르시아에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 되었고, 그것만이 아니라 또 제사장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날마다 읽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지식으로 충만했고 또 세상의 실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7장을 보면 이 에스라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오늘 말하면 랍비 같은 사람이에요. 랍비.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또 이 사람은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었어요. 아론의 후손. 존귀한 대제사장의 영적 그런 가풍을 그대로 이어받아.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페르시아에서 공부도 많이 해서 이 왕이 신임하는 고위 관료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은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페르시아에서 먹고 마시고 자랐던 유대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이 포로귀환 공동체가 포로귀환에서 몇 년이 흘렀냐면 대략 80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고도 57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죠. 성전을 건축하고 5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 그때 페르시아에서 이 에스라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었어요. 그래 이 고위 관료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저 아시리아 페르시아에서 섬기다가 포로 귀환 공동체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80년 전에 돌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전은 지어 놓았지만 예배는 형식화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왕좌왕하면서 세상 속에서 세속화되어 살아가고 있는, 여전히 압제받고 여전히 경제적으로 궁핍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에스라가 듣게 되어져요. 그리고 에스라가 결심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 페르시아 땅에 태어나게 했지만 하나님 나를 제사장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지나온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게 하시고 또 페르시아 학문과 실력을 갖춰 페르시아 왕의 존귀한 자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통해 저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살리라고 하나님 나를 준비하셨구나. 그가 평안하게 사는 저 페르시아에서 자신들의 민족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셔요. 그래,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이제 여기가 아니다. 네가 가야 할 곳은 저 예루살렘, 저 하나님의 땅이다. 가서 네가 저 공동체를 한번 살려봐라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그 페르시아에서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이제 페르시아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 조국, 무너져가는 내 조국에게 가서 내가 내 조국을 세우고 싶습니다. 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 왕이 그래, 그럼 가라. 그러면서 이 에스라를 보내죠. 그 에스라가 이제 거기서 이제 함께 성전을 세우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이렇게 주섬주섬 이렇게 찾아서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이제 80년 만에 BC 538년에 1차 귀환을 했고 80년이 지난 BC 458년에 80년 만에 에스라가 일단의 무리를 데리고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공동체로 2차로 돌아오게 돼요. 그게 오늘 이제 7장부터 주어지는 내용들이에요. 그래 이제 이 에스라가 이 무너져가는 공동체에 들어오면서 이제 극적으로 앞으로 이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적 부흥과 영적 성장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요 한 사람을 중심으로 무너져가는 성전 공동체,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무너져가는 이 교회 공동체가 활력을 얻고 회복이 되어져 가요. 몇 사람이라고요? 한 사람. 성경은 에스라를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남 선교 회원들 잘 들어오십시오. 그 한 사람의 중요한 삶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의 삶의 특징은 7장 6절에 한번 볼까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하면서 이 에스라에 대한 설명들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에 대해서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연구하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저 페르시아에 살면서 늘 구약이죠. 구약의 성경, 특별히 모세오경이죠. 구약의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연구했던,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날마다 묵상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준행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우리 사남 선교 회원들에게 오늘 예스라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열심히 뭐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나를 통해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날마다 준행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에스라는 그런 결심을 해요. 내가 이 귀한 말씀을 나만 알아서는 안 되겠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만 순종하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만 영적 기쁨과 믿음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치고 전하고 다른 사람과도 나누려고 하는 선한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그 결심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부요하고 평화로운 그런 그 페르시아의 대제국의 고위직에서 왕의 신임을 받는 그 고위직을 내려놓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일생을 드리는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남선교 회원 여러분, 우리 이 진도중앙교회도 그런 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한 사람. 어떤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된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는 많은 성도들에 의해서 움직여 가지만 특별히 이런 큰 하나님의 역사를 신구약을 넘어 이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참 하나님이 한 사람을 쓰시는구나. 한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 한 사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고 영적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 한 사람. 다윗왕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믿음의 왕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왕의 계보가 이어지.
천주교에 의해서, 로마 교황에 의해서 기독교가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고 교황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있지만 여러분, 이 중세 시대까지는 성경은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이 있어도 라틴어를 모르면, 라틴어는 이 학문을 하는 사람만 배우는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성경도 없었지만 성경이 있어도 라틴어를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고위직, 교황을 비롯해 추기경이나 뭐 이런 고위직에 있는 사람만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일반 백성들이 그냥 다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를 모르니까. 성경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완전히 중세시대는 기독교가 완전히 무너졌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들어 쓰시죠. 마틴 루터, 그리고 존 칼빈.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자국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면서 그때 비로소 성경이 이제 평민들에게 읽혀지는 성경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런 위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어요. 기독교의 역사를 움직여간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연약한 이웃들에게,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새가족들에게, 연약한 구역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신실한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그런 헌신된 말씀에 헌신되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 헌신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다수를 통해 움직여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헌신된,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생명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 그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불꽃처럼 일어나서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남선교 회원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에스라와 같은 그런 한 사람이 되십시오. 진도중앙교회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준비된, 말씀에 무지한 사남선교 회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에스라가 어느 한순간에 그냥 하나님이 에스라야, 너 저 고향 땅으로 가서 살려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나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귀에 들리도록 하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내 영혼에 파고드는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캐치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이 진도중앙교회에서, 이 진도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듣지 못하면 겨우 내 신앙 하나 지키다가 이제 천국 가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겨우 내 신앙, 겨우 내 가정 하나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들어 민족을 살리고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을, 우리 사남 선교 회원들을 하나님은 잘 준비된 말씀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셔서 이 진도중앙교회를 살려내고 가족 공동체를 뜨겁게 살려내고 일하는 일터 공동체를 뜨겁게 살려내고 이 진도중앙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에 활 영적인 불을 붙이는 그런 횃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 공동체 회원들과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사람들이 되세요. 말씀의 사람들이 되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내일, 모레, 늘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들을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그 공동체와 그 지역과 그 나라와 민족을 바꾸는 큰 하나님의 일꾼들로 사용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연말이 다 돼가는데 1년에 1독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이라면, 우리 진도중앙교회 중직들이라면, 적어도 재직들이라면 1년에 1독은 해야죠. 1독은 해야죠. 1독하기가 어렵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뭘 못하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 앞으로 남은 생에도 우리 사남성교회와 우리 진도중앙교회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오늘 예스라처럼 존귀하게 쓰이는 저와 우리 사남선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